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1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진설병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있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진설병 떡상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말씀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만나는 말씀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번제단도 물두멍도 등대도 분향단도 다 말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고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모든 성경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있다는 것이고 하등 종교에는 경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바이블 성경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8만 대장경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있고 사탄의 말로 지어진 경전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엮여진 경전도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의 경전 8만 대장경은 지혜와 지식과 철학의 말씀입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과 힌두교의 베다 경전은 사탄의 속삭이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 하나의 말씀 성경은 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사탄의 말은 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호숫가에 나오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익힌 기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익힌 기술로 해봤더니 실패였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해보았더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공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왜 축복에 실패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기 방법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이것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고요, 성경에 실패하고요, 축복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 고기 잡는데 얼마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바다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데 잔뼈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로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내 기술과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뜻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내가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나대고 모든 삶에 집중해 왔습니까? 그런데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건강해졌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잘 되는가 했더니 여기가 터지고요, 여기 터진 것을 막아놓으니 저기가 터지고요, 저기 터진 것을 막아놓으니 다른 데가 터지고요. 이때까지 터진 것 막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은 실패입니다. 내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은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을 집어치워라. 내 기술을 던져버려라. 내 지식과 기술을 내팽개쳐 버려라. 그리고 내 능력을 입어라. 내 경험을 입어라. 내 말씀을 의지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혀진 것이 힘이 많아 찢어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으시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렵니까? 나를 내려놔야만 됩니다. 내 방법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내 이익을 절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 방법을 따르세요. 영적인 원리를 따르세요.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함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게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지 않도록 팔을 붙들어 줍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모세가 기도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산꼭대기에 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더니 말씀이 승리입니다. 여호와가 승리하십니다. 믿음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인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여호수아트로 나가 싸우려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기도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야스드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온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기려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서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범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의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 발짝 가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승장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말씀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요,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을 때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짓고 교회를 잘 섬길 때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니까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도 없고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논리로 보면 교회는 빌딩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이 생깁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아 모세는 세상에 내려와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짓게 했는데, 취했기에 보면 군데군데마다 식양에 따라 지어라, 시간에 따라 지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형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따라 아닙니다. 지식 따라 아닙니다. 내 생각과 주장 따라 아닙니다. 내 논리로, 내 고집으로, 내 감정대로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막 설계도는 천국 설계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지어진 교회가요, 천국 설계도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 우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땅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도 있고요, 축복의 원리도 있고요, 건강의 원리도 있고요, 자녀 축복의 원리도 있고요, 행복의 원리도 있고요. 교회를 잘 섬기면 우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둘이 해결하게 돼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심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고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끌어내려도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요,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고 실패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높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남다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마디로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멀리 가서 전 세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로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과 생명의 진리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진리로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깊은 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없지만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축복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부터 나오는 물인데, 말씀인데 성전 문찍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2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무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까지 차였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헤엄칠 만큼 물이 많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항상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교회 개척 선교고요, 선교서 파송 선교고요, 신학생 돈 키우는 거 선교고요, 가난한 자, 구제, 병든 자 고쳐줌,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잘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다 그것이 선교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성도들 영혼을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산남동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줬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질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One Holy Catholic Universal Churc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일반적인 교회요,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산남동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교회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엉뚱한 생각들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린 그물을 내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있고 여호와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은 거기에 미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그냥 굴러오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요한일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 샬롬 평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축복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실패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